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수학에서 변수와 상수 얘기를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y는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x, y는 변수고 우리가 3은 상수다. 그러니까 변수는 변하는 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와 상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변수와 상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변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채로 예배드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채로 찬송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채로 기도하고 변수와 상수 얘기를 하면 오늘날의 교인은 자신들이 상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내 생각은 항상 내 신념은 변하지 않고 그러나 주변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천, 하늘천, 움직일 동자. 하늘이 움직인다. 지동,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한때 한동안 천동설을 중세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동설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인 천동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다 변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천동설 속에서 사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이에요. 운전할 때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다 정신 나간 사람이고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다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키 큰 사람은 키가 너무 큰 거고 나보다 작은 사람은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보다 어떠하냐.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나 중심으로 자녀도 나 중심으로 보고 남편도 내 중심으로 보고 아내도 내 중심으로 보고 교회도 내 중심으로 보고 심지어 국가도 내 중심으로 봐요. 국가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데모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 오늘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날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내가 늘 자주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저는 그것은 내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닮아가든 안 닮아가든 상관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바꾸려는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다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돈을 구해야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건강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돈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어떤 기도하는 그 중심에는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단순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겉사람도 변하고 속사람도 변해요. 겉사람도 변수고 속사람도 변수예요. 겉사람은 방향이 낡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방향의 차이는 있어도 둘 다 변합니다, 여러분. 또 겉사람의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의 차이. 둘 다 변하는데 겉사람은 그냥 둬도 다 변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모 일간지 편집인이었던 친구가 지난 5월 중순에 한 칼럼을 썼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밴드에 올라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제목은 뭐 여러분도 잘 알죠. 봄날은 간다. 지금 계절상 봄날이 가고 있는 때라서 참 제목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 봄날은 간다라는 그 가사를 붙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요계 작사계 거목인 손노원 씨를 얘기하면서 우리 동기가 봄날이 간다라고 하지 않고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는 거예요. 봄날은 갑니다, 여러분. 젊음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은 반드시 지나가요. 그 글에 보면 또 다른 시인의 이 봄날은 간다에 대해서 쓴 시인들이 꽤 많아요. 그 컬럼을 보니까 이런 시도 있는데 그 신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벚나무 아래서 만났던 첫사랑, 그 소녀의 허리도 이 나무 몸통처럼 굵어졌을 터다. 터질 것처럼 뛰는 가슴을 가졌던 17 나도 없다. 돌아보면 화무 11홍. 열흘 지나도록 붉은 꽃은 없다. 그죠? 다 시들은다는 얘기.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꽃은 날린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일 뿐이다. 그렇게 시들시들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네. 우리의 젊음이 지나가고 속절없이 겉사람은 가요. 우리 인생도 가고 젊음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변해요. 자연도 낡고 온 세상은 다 변수들 뿐입니다.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상수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도 변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 원소들, 분자들이 다 해체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늘도 변하고 이 물질도 다 해체가 된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해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외엔 다 변해요. 겉사람이 변합니다. 속절없이 낡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의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너희 변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우리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되라. 다 변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를 않을까? 예수를 믿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여러분도 아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아마 그 오드리 헵번의 영화 중에서는 전 특히 그 후반부가 제일 멋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제가가 제일 멋있고요. 문 리버가 그 노래가 빠지면 그 영화 별거 아닌데 사실 분위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 연기하는 역할이 홀리라는 여자인데 그 홀리라는 여자는 돈 많은 갑부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를 만나서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들을 찾아서 접근하고 결혼하려고 시도해요. 상류층으로 도약하려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만난 여자처럼 그렇게 변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되는 일이 없어. 또 그 남자가 떠나고 그 남자가 또 사기친 걸로 걸려들고 뭐 해서 다 시도가 좌절이 돼요. 근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 폴 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작가예요. 근데 이 둘이 뭐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폴 잭이 여자를 좋아하죠. 홀리를 좋아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홀리가 이제 한 남자를 또 붙잡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뻥 하고 나가니까 또 브라질에 50명의 부자 이름을 달라. 내가 또 브라질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남자들 또 이렇게 사귀고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또 막 비 오는 날 택시 타고 가면서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절대 그러지 않고 내려라. 나랑 결혼하자 하는데 뭐 난 묶이기 싫다. 난 자유하고 싶다 하면서 거절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택시를 세우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택시에서 내리면서 홀리에게 하는 말이 참 그 대사가 와 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홀리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만든 세장 안에 갇혀있다. 그 세장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당신은 어디를 가도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어. 하고 문을 탁 닫고 내리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고 자기도 내려서 그 남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빗속에서 둘이 포옹하고 마지막 그 주제가가 나오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다. 세장이다. 이런 표현들. 그 세장이 뭐라고요? 자기입니다. 셀프예요. 셀프. 자아에 갇혀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갇혀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갇혀있어요. 우리가 왜 변화하지 못하느냐? 이 자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 때문에. 변화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아라는 세장 안에 갇혀있는 게 어디 홀리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자아에 갇혀있어요. 어디를 가도 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도 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내가 영적인 기득권층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것도 같이 얻으려고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내가 구원도 받고 세상 축복도 받겠다 해가지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나중심적인 삶을 살고 변할 생각 안 하고 나에 관한 그 무엇이든지 더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잠깐 고민할지 몰라도 깊은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요 다 썩어갑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 다 썩어갑니다.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변화냐 변질이냐. 우리가 속 사람도 변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든가 변질되든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나는 항상 50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럴 리가 없죠. 50의 정지에 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그 설교가 나를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예배, 내가 변하지 않는 수많은 큐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 So what? 그 내가 다 어디로 갔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힘이 난다든가 키가 자란다든가 뭔가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는 늘 받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그 은혜는 어디 간 거예요?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영양으로 가지 않고 다 배출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의 영적인 영향이 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냥 노폐물처럼 지식으로 쌓여서 컴퓨터에 그냥 완전히 뭐 탁덕지 낀 것처럼 컴퓨터가 늦게 돌아가고, 그죠? 포맷을 다시 하잖아요. 오늘 학생들과 오후 시간에 다룰 책,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가에 대한 중심 인물이 제커 라이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비교 종교학, 철학, 컬트 같은 어떤 석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C.S. 루이스 이후에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화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죠. 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인기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인기 없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 자아에게 죽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유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교 등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보여줘. 네가 자아를 더 크게 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깊이 묵상하고 자아에 있는 힘을 끌어내고 그것이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자아를 끌어내라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힘대로 살고 싶고 내 자아가 귀한데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아는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별로 부담돼.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못 변합니다.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뭔가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비에 나온 길가죠.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길이 됐어요. 길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세상이 마음속으로 막 들어와요. 예수는 믿어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그냥 눈과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길가가 돼요. 세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습니다. 변하지 않죠. 길가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길가인 사람은 그냥 눈에 띕니다. 길의 딱딱함이 눈에 띄잖아요. 이 길가는요, 묘한 거예요. 딱딱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입에 대해서 벽을 형성해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벽을 치고 있고 딱딱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옥토예요. 세상 것을 잘 수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되면 길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호탕하고 호쾌하고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그냥 다 받아들여요. 세상 거. 아주 옥토예요. 육신적인 옥토. 육신적으로부터 좋은 땅. 제일 심각한 것이 사실은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금방 눈에 띄니까 아는데 제일 눈에도 띄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돌밭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딱딱한 게 밖에 있어서 보이지만 돌밭은요 땅 속에 딱딱한 게 있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돌밭의 특징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돌밭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금방 수용합니다. 수용성이 좋아요. 왜? 겉이 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곧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다고 다 돌밭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할렐루야 하려다가 아이쿠 하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밭인지 옥토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속에서 막혀요. 속에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제일 문제의 밭은 여러분 돌밭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차라리 은혜를 못 받으면 길가처럼 아유 자타가 공이네. 그래 나는 세상적이야. 근데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근데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잘하려고 하면은 딱 막아버려서 싹이 나지만 줄기가 못 나고 시들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버려요. 영적 흡수력이 없고 영적 소화력이 없어요. 다 들어왔다 없어져요. 여러분 돌밭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요. 기쁨이 있어요. 전혀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돌밭은 세상이 밟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깨끗해요. 세상적이지 않아요.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감각도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빠른데 내 안에 강한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제일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밭이 너무 많아요. 돌밭이. 영적으로 인풋은 되는데 들어가는데 더 이상 막히는 것이 속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닮는 쪽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아가 깨지고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프게도 고난입니다. 우리 정수미 집사님 조카 우리 허영인 양이 국민일보 실린 글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중심은 또렷하고 단단하여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아예요. 안 변해요. 참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안 변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에 의해 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 그것이 한순간 흔들릴 때가 오면 우리는 심각한 혼돈과 불안을 느낍니다.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이쁘게 말을 잘 썼어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신념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 저를 봐도 잘 안 변해요. 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굳게 믿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내 소신이고 내 신념이고 내 철학이고 내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는 건 다 흔들어 버리세요. 그라운드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하나님 흔드십니다. 네가 이걸 믿고 살았냐? 이거 아니야? 흔드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동하지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다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하늘과 땅도 흔드세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땐 그래서 새 하늘이 오고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흔드세요. 하나님이.
흔들릴 때 자아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인간이 죄성이 있고 악해서 고난이 아니면 안 변한다는 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편안하게 잘 나가는데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오냐 하면 교만해지고 자아가 하늘까지 닿아서 선악 갖다 먹으려고 했던 이브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남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나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깨져야 변하는데 우리가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세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는 했지만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하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회개도 했고 성령을 사모하는데도 내가 성령 받지 못.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자아가 강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고 아름목을 차지하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도 사이드에서 노실 수밖에 없어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성령이 소멸한다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한다고 그래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모할 뿐 아니라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이사야서 48장 4절 우리가 큐티한 구절이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면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구리야 이마가 놋 목은 소심줄 쇠심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한들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수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수많은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환란을 주세요.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면 계속 환란이에요. 깨닫지 못하니. 환란으로 사람이 변하고요. 두 번째는요. 좀 아까도 얘기했 성령으로만 변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는요. 성령을 통해서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야? 나는 한다면 해? 난 변한다고 하면 변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에요. 그 외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사도행전 들어갔죠. 제가 금요설교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 2절에 여러분 40일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로 정리했으면 이게 복음서 같이 하나가 뭐가 나올 텐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0일을.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주님이 승천하려고 딱 했더니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마지막 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여태 하나님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즉 그들은 관심이 아직도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지금 응답하셔야 돼. 이 세상에서 here, 지금, now, here and now. 여러분, 이게 안 변하는 게 우리의 기도를 해도 항상 here and now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주세요. 이 세상에서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건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here, 여기서 지금 주세요. now, here and now.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소심줄같이 끈질길까? 계속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고 그 주옥 같은 주님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고 자기들도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고도 안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설교를 40일을 듣고도 안 변해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도 안 돼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린 그런 체험도 없잖아요. 그런 말씀도 예수님 말씀 들은 적 없잖아요. 그들도 안 변했다면 우리도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제자,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지금입니까? 관심이 이 땅에 지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변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변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변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본문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우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요, 가지는 변할 수 없어요. 가지가 변하려면, 가지가 성장하려면, 가지가 열매를 내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그 진액이 가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가지는 놀고 먹어도 되냐?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뭐예요? 가지의 노력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변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가만히 놀고 먹고 TV 보고 있는데 성령 주시잖아요.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우리의 자아는 걸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자아는요,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아는 붙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싫어해요. 자유로워지고 해요. 독립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스스로 할 텐데 뭐하러 붙어 있어.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는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스스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저절로 변화시키세요. 다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지만 예수께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하고 기도해라. 그가 부활하신 지 열흘 동안 오순절 50일째가 될 때까지 열흘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기도만 했어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변하는 방법은 환난을 주시거나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환난을 안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스스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난으로 변하는 것, 그거는 사실 차선책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자아가 강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